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구약성경 한 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여 여리고 정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알려주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면 여기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 이거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첫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정복해 나가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또 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죄악에 가득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형벌은 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도록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자녀들이 막 강간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말년에 또 인구 조사를 하며 죄를 지었더니 또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토록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빗장을 여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에게 마음껏 와서 공격하라는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또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해요? 먼저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우리가 3,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래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돌라고 하실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뭔가 군사 전략을 작전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 성을 침투해서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저들을 유인해서 어떻게든 이길 그 군사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돌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돌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요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성벽이 이중으로,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벽은 이제 그 두께가 한 1.8m 정도가 되고 높이는 한 7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 한 2, 3m 떨어진 곳에 또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두께가 이제 외벽보다 2배가 됩니다. 거의 한 3.6m가 되고 높이는 14m가 된다고 해요. 그럼 14m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 이 건물의 한 4, 5층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한 5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게다가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은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성을 정복하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성은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이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면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견고한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군사 전략을 짜고 좋은 무기를 가져도 이 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마 절망이 찾아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 성은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역사를 일으킬 때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문제를 당하면 회피하려고 들죠.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난 끝났어.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회피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하잖아요.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또 아니면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꾸 그냥 삶 속에서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서 싸우기만 하고, 뭔가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몸이 너무 피곤해요. 자꾸 살이 빠져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데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정 안 돼서 가봤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죠.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와야지. 병이 커져서 치료가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피해봐야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닥친 문제들 직시하십시오.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의를 돌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게 이제 뭘 말해요? 이게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은 지금 이 성을 돌 때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함께 성을 도는 거야.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이 성막 중에도 언약궤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성을 돌 때 바로 이 언약궤를 들고 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각나팔을 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민수기 10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죄를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착각입니다. 죄는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죄는 내가 정말 모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간교한지 그 계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죄는 나도 모르게 짓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 나쁘고 무섭고 이게 뭐 이런 거 다 안다면 우리가 죄를 왜 짓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막상 가보면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마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왜 현실 속에서 이것이 안 될까?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고민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우리는 미루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이 살이 안 찌려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뭐 햄이나 기름진 음식을 먼저 먹으면 먼저 우리 몸속에 이 콜레스테롤 뭐 그런 수치들이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먹더라도 먹기 전에 야채를 먼저 먹으면 그 기름진 걸 먹어도 그렇게 수치가 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먼저 야채나 채소 뭐 이런 거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뭘 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먹고 야채를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순서를 잘 지킬 때 그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세상 것이 먼저 쑥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작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토록 이 전도사님들이 다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 인도하고 아는 것도 많고 다 꿈도 있고 제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의 자신은 보면은 참 사람이 박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제가 목사로서 자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해요? 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이 기숙사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 예배를 하지만 그냥 새벽 예배도 그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마지못해 갖고 졸다가 와요. 근데 저는 그 새벽 예배를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5시 반에 가면 이제 9시에 수업 있는데 8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또 점심시간에 가서 하나님 찾고, 또 저녁 먹을 때 또 저녁 먹고 하나님 가서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나 애굽에 못 가겠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입을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벙어리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봐라. 성경을 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와, 그 응답이 떨어지는데 그전에는 그냥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세상을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삶 속에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세상이 커 보이거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결정적인 이 능력이 되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성을 돌 때 언제 돌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12절을 보면 언제 돌았냐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 일찍이, 점심 때 돈 게 아니에요. 저녁 때 돈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이. 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15절에도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정과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세상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듯이 신앙생활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저 텔레비전 먼저 켜고 그냥 핸드폰 유튜브 먼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것이 바쁘면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지금 뭘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을 돌 때 침묵하는 것이 주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평을 막기 위함입니다. 불평을 막기 위함.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말을 했다라면 처음에 그 성을 볼 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기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어? 이거 가능할까? 이게 말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힘이 있어서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불만을 터뜨리면 옆에 드는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불만의 소리가 삽시간에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옛날 40년 전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물이 없으면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그 일이 험하니까 불만불평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1세대들이 그렇게 불만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반드시 저 성을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을 터뜨릴 건데 이거를 사전에 막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된 거야.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나 보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자기네 말대로 된 겁니다. 자기 말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의 말로 얼마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안 된대요. 죽겠대요. 끝났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이게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으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세기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신 이분이 그만 6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미국으로 후송되어 왔는데 이거 나이도 있고 내 혈관이 너무 많이 터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침에 나를 올 때마다 굿모닝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에게 선포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간호사가 뭘 그런 걸 시키나. 그래도 이렇게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마다 스탠리 존스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죠. 에휴, 저런다고 낫겠어? 저런다고 낫겠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정말 나았어요. 일어나 걸어서 병원을 나갔어요. 건강을 다 회복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20년을 더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 불평의 말을 함구해야 돼요. 자꾸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왜 안 되지? 나는 끝났어. 망했어.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이제 우리는 입 밖으로 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곧 축복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조심해라, 하지 말라, 함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이게 왜 지혜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실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잠잠히 고요히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에 양강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거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막 시끄럽게 말을 하고 떠들다 보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토록 우리가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들으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그저 자기 생각만 내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만약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우리가 잘한다고 봐요? 아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기도 잘한다고 봐요. 근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느냐 잘하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사실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잘하기보다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듣는 것. 그럼 대화에 관한 책을 보십시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를 파악 못하면 면접관이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요, 동문서답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저 상대방의 심중을 내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알아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만히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들 보면 막 싸워요. 싸워. 왜 싸우는가 봤더니 서로 지금 뭔가 말이, 이 사람은 이 얘기는 얘는 이 얘기하고 얘는 이 얘기하고 서로 딴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말이 통합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어른도 똑같아요. 한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헤아리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니 싸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사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은 서로가 상처받는 길이에요. 부부가 그것 때문에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티격태격 되죠. 연애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남자가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게. 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싸우는 내용을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그러면서 싸우죠. 그런데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싸우기보다 과연 나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취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도요, 내가 섬기려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내뱉지 말고 침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그때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삶은 분주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고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무너지는 것도 볼까요?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결국 뭐예요? 죄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라볼 때 원망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만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일 다 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모든 삶의 시작한 그 시간에 이른 아침에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불만 불평을 이제는 내뱉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